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혼절할 정도의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돼요. 확신. 이거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야. 이게 진리야, 진리. 이 진리와 은혜 사이에 우리 신앙인들이 정확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다수의 위로와 격려, 위안, 눈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은혜일 수 있어. 그런 은혜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 다 있다고 여러분들. 진리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양과 염소, 이 두 가지 트랙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불법에 익숙해져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안에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익숙한 것이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갈등을 여러분들이 피하면, 밀어내는 갈등을 여러분들이 피하면 무엇이냐면 은혜에 안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익숙한 거에 안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익숙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거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빵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에 멘탈에 젖어 있는 내 의식 세계가 그곳에 안주하고 있어요. 진리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요동을 치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이라고 말하고 정죄라고 말하고, 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난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빛이 선포되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정죄감을 느끼게 돼 있어. 정죄감을 느껴야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정죄하는 것이 있어. 비난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 정죄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 남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있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걸 악습이라고 그래. 그러나 진리는 그게 선포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찔림이 오고 부딪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것을 받아먹기에는 우리의 토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유만 먹는 사람은 우유만 먹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실력이 돼야 단단한 식물을 먹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라서 헤렘의 전쟁.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전쟁의 의미. 노약물과 전리품을
누구도 취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쟁, 헤렘의 전쟁의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친 그 전리품과 그 많은 것들을 취하게 돼. 금과 은과 의복을 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취할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법은 질서야. 살 수 있는 질서, 살아갈 수 있는 질서, 더 풍성한 신령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는 뭐예요? 존중이 돼야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부서졌어. 그 여리고 성을 승리의 장식을 해버렸어. 그 많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들을 몰래 숨기게 된 거죠. 오늘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함정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교회에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그 승리에 도취돼서 순간적으로 교만한 위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신약 교회의 예표야.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 삶에서 실패하는 거, 생활에서 실패하는 거, 재정, 건강, 관계 모든 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그 법의 테두리에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엉뚱한데, 엄한데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의 말세 징조. 오늘 아이성 이 공략에 있어서 아이성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실패, 재난, 역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수의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똑같아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어떤 함정에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함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수도 없는 함정들 속에 그는 복음의 빛으로 다니셨어요. 그를 죽이고 모사를 꿈꾸고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 그의 말꼬리를 붙잡아서 회중들과 유대교의 그 법 아래 그를 심판하려고 무지무지 많은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그 함정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는 그의 내면 세계가 정신 세계가 인격이 그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 없었고 불법이 없었고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함정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깊고 너무 깊고 아주 깊은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인물과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전쟁의 함정이 뭐예요? 적이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이 교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가문 안에, 아니요, 여러분들 인격 안에 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의 7족속과 칼의 전쟁이 아니야. 칼의 전쟁. 처음부터 칼의 전쟁이 계획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우리의 전쟁은 세상과 문화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고 먼저 전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것을 밥 먹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정신세계도 들어갔다 나왔다. 인격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 것도 손대. 하나님 것도 손대. 무지해서 그렇고 겁이 없어서 그래. 네가 성물에 손을 대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우리가 범하면요. 그 영광을 범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어둠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꺼지면 어둠이 바로 오죠. 불을 끄면 바로 어둠이 오듯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끌 때 분열과 분쟁과 분노와 혈기들이 민물처럼 썰물처럼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인격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안에 황충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냐? 예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구별된 부르심과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면 구별된 부르심과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면 그 가치와 그 위엄과 그 소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위대한 영광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진실이고 진실이야. 이스라엘 전쟁은 처음부터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어. 칼과 총의 전쟁이 아니었어. 세상 방식의 전쟁이 아니었어. 네가 크고자 하느냐? 나 잡아. 대접받기를 원해? 대접해봐. 응? 위로받기 원해? 위로받기 원하냐고. 내 앞에 엎드려봐. 사탄은 사람을 괴롭혀.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케 하시오.
귀신은 사람을 괴롭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인격 속에서 묻어서 살았으면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너 목이 고다라고 하면 예 주님 제가 목이 곧습니다. 계속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넌 목이 고다. 처음부터 넌 고das어. 예 주님. 주님이 저를 아는 만큼 저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이 곧습니다. 뭐?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짜증나.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익숙해. 그거의 목이 곧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해서 그들의 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지식과 정서와 그 내면 세계에서 영적인 색깔과 파장들이 금방 침투가 돼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종교에 여러분들이 그 문화의 코드를 딱 타면은요, 여러분들이 날고 기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여러분들은 색깔을 잃어가게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끈적끈적하게 여러분들의 정신 구조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세포를 끌고 가는 그 어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을 진벌하고 남아있는 7족속과 이스라엘이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산당과 예배당이 같이 세워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이 와야 자기를 조금 돌아봐. 더 깊은 고통이 오면 더 깊이 돌아봐. 아직까지는 털어낼 것이 있고 지켜낼 것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맷집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엎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허리 자체에 힘을 못 쓰게끔 8년 동안 대적이 붙여. 그럼 또 돌아와. 이런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이스라엘의 천년의 열왕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악이 뭐예요? 자기가 익숙한 지식이나 경험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빵이야. 이것이 인간 정신세계의 효능감. 우리가 범죄하면 주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의 역사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역사는 가이사가 써가는 거지만 가이사의 역사 하나님이 쥐고 계셔. 가이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꽃을 피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어중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세계 안에, 영혼 안에 어둠이 진을 치고 있을 만큼 완전히 인격이 잡혀있다는 거. 누가? 교회가. 누가? 예수님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Nothing, no problem. 무엇이든지 영적인 도전 앞에는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끝없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내 항상성, 내 내면의 저항과 반감과 싸워야 되는 이 수고와 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성령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이 패여 있는 그 영적인 묵은 토양들을 걷어내는 것은 사람이 작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신제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세계에서는 수신제가가 돼. 그런데 진리의 영역에서는 수신제가가 되지 않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그 눈물과 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만이 우리의 저항 반감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지는 줄 믿어.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 지 말에 교회의 특징은요. 뭐예요? 물질주의에 빵 문제에 함몰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빵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와 성공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쾌락으로 절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상태를 얘기하고 이 상태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탄 편에서 사탄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저는 뼈가 저리도록 와닿아. 치유사역을 하고 상담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한 인격 안에 한 육체 안에 일어나는 반응과 그들이 보인 치유 과정에서의 많은 임상을 보면은 기가 막힌 언어와 기가 막힌 태도와 기가 막힌 액션들이 나옵니다. 지성주의. 건강한 지성주의면 좋죠. 아주 병리적인 지성주의. 골이 너무 깊어. 누구도 그 골이 깊은 것을 말해주지 않아. 왜? 어릴 적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상처로 매여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기만 하면 밀어내고 건들기만 밀어내는 그 내면 세계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하늘을 찔러. 가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정신세계만 효능감이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크리스찬들 100%에서 20%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대. 그런데 그것도 허수가 많대. 교회 안에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은혜를 받고 있어. 이 일들을 누가 말을 해줘야 돼? 이 진실을 누가 말해줘야 되냐고, 여러분들.
소설이야. 말씀은 있으나 허물뿐이야. 성령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소의 진통, 다소의 마찰, 다소의 갈등, 다소의 몸부림이 있을 수 있지만 해산의 진통, 산고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참아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습관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 그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습관이라고 말해. 왜 그래요? 그것은 정신 세계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영입니다. 영. 탁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빵에, 염려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세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런 메마르고 건조하고 피폐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은 빵으로 채워지니까 정신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마치 내 손에 이 컴퓨터,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효능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정자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냐 이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냐 이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냐 이거지. 이거이 교회의 고통이고 아픔. 이거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거이 교회의 아픔이고 고통인데 이사야 1장에 가보니까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매여있고 무엇이 힘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의 말세치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고 아이성 전쟁에서 엄청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누리는 은혜도 잠시, 축복도 잠시, 응답도 잠시, 또다시 몰려오는 시련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은 진리의 자리로 따라갈 때 그 은혜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유의, 영적인 유의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지만은 그것들이 유지되고 더 발전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성물.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진 전쟁. 전리품 손대지 마. 노획물 손대지 마.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또 노획물을 나눠주셔. 어떤 전쟁에서는 그것을 손대지 마.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할 때는 무엇을 다루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한번 경험한 그 경험을 세팅화시켜서 하나님은 이러겠지라고 하는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있어. 실패를.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와 비극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집안에 말씀과 진리로 훈련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뒤집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화로 인하여 풍지박산된 가정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화로 인하여 풍지박산된 교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 무엇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해. 모두가 은혜가 필요해. 그러나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어.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인 다윗이 어떻게 그 왕위에 올랐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쫓기고 쫓는 자의 위치에서 쫓기는 자의 위치로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다윗이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에 대해서 한 번도 삿대질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줍니까? 무엇 때문에 보여줍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요. 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야. 지금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세속화된 빵 문제, 효능감 문제, 누구를 경배하는 문제에 해결되지 않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붙여서 7년 동안 그 사울에게 고통을 받잖아. 그 고통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사울에게 총을 쏘지않잖아.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여러분 내부의 적을 외부에서 찌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부의 적이 청소가 되면 외부의 적을 여러분들이 아군으로 바꾸고 그것을 녹여 그것을 복으로 전환시켜.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합니까?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길이요. 우리는 평생 이 훈련과 이 연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나를 바꿔가야 돼. 남 탓을 하고 싶어도 남 탓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진리를 다시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내부의 적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영이 있어. 그런데 아간에게 기회가 오니까 그것들을 내 걸로 취하잖아.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영성을 테스트해 보려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탁 던져 볼 때 그것을 탁탁 받아먹는 사람은 숙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는 인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요. 인정. 내 인생의 장애물과 내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은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모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는 낳고 이 모방에 익숙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아주 밥처럼 먹고 사는 것도 익숙해. 시련을 밥처럼 먹고 사는 것도 익숙해.
학대를 밥처럼 먹고 사는 것도 익숙하고 편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상인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깊은 도전이 없는 거야.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깊은 아픔이 없는 거야. 한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는 건 줄 알아.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지를 일단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들 컨디션 좋아서 잠깐 반짝반짝거리는 여러분들의 그 풍성한 인격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야. 인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타나야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뀌어야 그것이 습관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여러분들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안에 있는 역동하는 그 에너지는 상처 아니면 내부의 적이야. 마라나타는 이 일들을 위해서 8년째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저의 섬김을 받고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매일같이 변화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자신을 갱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해지는 사람이 없고 완전할 필요도 없고 완벽해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습관이라도 여러분들을 바꿔 나아갈 때 다음 습관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습관이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이야. 이 아간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돼. 주님, 하나님의 성물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으셔. 기뻐하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 내 아들아 딸들아, 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작하면 돼. 시작이 반이야.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셔.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셔.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만 하면 돼. 결정만 하면 돼. 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가를 찾아내겠습니다. 고통을 찾아내겠습니다. 탐심을 찾아내겠습니다. 주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시험, 하나님, 내가 빵 문제, 인간의 효능감 문제,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신앙은 논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가를 찾아내시옵소서. 고집은 무자비한 거야. 남의 형편을 봐주지 않아. 아집은 무자비한 거야. 남의 입장 봐주지 않아.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은혜야. 오늘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주야로 기도해